구약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외모를 보거니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서신서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13절에서 16절,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중에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이 됐죠. 좀 일찍 끝날지 않을까 했더니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미국은 이 작전명을 장엄한 분노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2천여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어린이, 또 청소년들, 이 아까운 생명들이 벌써 160여 명 목숨을 잃은 상황이고 보면, 도대체 이 전쟁의 배경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전쟁은 야만적인 것입니다.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 어떤 전쟁의 명분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묻습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강하고 결국 이 전쟁은 누가 이길 것인가? 세상은 그렇게 힘과 승패를 기준으로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물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의 방향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의 방향이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르면 누가 시선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시선을 바꿔야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표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나 승패보다도 전쟁을 일으킨 인간의 속내를 달아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잔인한 속내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의 가치, 평화의 가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되고 본된 그리스도교 영성이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만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움을 실천하고 창조 목적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영적 감수성이 깊어져야 됩니다. 포화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 죽은 가족들을 보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면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땅의 유혹과 권력의 그 음험한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던 주님의 모습을 관상하면서 힘의 세계, 자본의 세계가 아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화의 영성에 눈뜰 때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구약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이 부족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 때 일어난 한 일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한 인물이 사무엘이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시 라마에 있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고 숙고하던 끝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때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물론 사울은 외모만 준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예언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질 못합니다. 사울은 언제부터인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사울은 폐위되고 마는데 그것이 오늘 구약의 말씀이 있게 된 배경입니다. 사울이 폐위된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그러셔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해서 맏아들 장남부터 시작해서 다 아들들을 차례대로 자기 앞에 서게 합니다. 엘리압이 제일 먼저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구나 그러면서 흥분합니다. 이 엘리압도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봐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드러난 외모, 드러난 용모와 출신과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내면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선의 차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시선의 차이를 줄여야 됩니다. 이새가 데리고 온 7명의 아들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누구도 선택을 하지 않으셔요. 더 이상 아들이 없냐고 물으니까 이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을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양을 지키다 왔으니까 복장이 양을 치던 복장 그대로겠죠. 남루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두시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중심이 곧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과 형들 사이에 있었던 이 중심의 차이, 마음의 중심의 차이, 그 차이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걸어간 평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날 이후로 다윗의 삶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지만은 못했다는 것. 인생의 한순간은 권력 다툼에 치중한 자로 살아가고
또 어느 한순간은 정욕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일평생을 통해 다윗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은총을 신뢰하고 우리 역시도 평생을 통해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 시기는 우리가 변화되는 시기입니다. 그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내면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섬세해져야 하고 부드러워져야 하고 맑아져야 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요한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이웃 사람들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선과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영의 안목도 같이 떠가는 맹인의 시선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도중에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당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통념상 맹인이 된다든지 문둥병에 걸리는 것은 그 질병에 걸린 자신의 죄이거나 혹은 부모의 죄이거나 그래서 맹인이 됐거나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보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출애굽기 20장 5절이라든지 34장 7절이라든지 민수기 14장 18절 등등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랍비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려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 물론 이런 해석도 우리에게 흔쾌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구로서 지금까지 억울하게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KBS 공사 창립 대기획 성물 요즘 우리가 보고 있죠. 어제 2부 초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수녀가 11살 때 악성 종양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자기가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누군가 갑자기 불을 끈 것 같았다.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해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예요? 왜 하필 저인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누가 답할 수 있었겠어요? 질문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결심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보겠다. 그래서 자기가 소경이 된 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의 불행으로 이웃의 불행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처럼 갖가지 장애나 혹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셨다.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선의 차이입니다.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 그리고 이웃들의 시선, 그 시선은 유대교의 통념과 세계관에 갇혀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낡은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또 이 맹인의 존재에 깃든 존귀함도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통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통념에 갇히지 않다 보니까 영혼도 통념에 갇히지 않습니다. 성 테오그노스토스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으로 거룩한 것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평온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정념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영혼의 순수한 상태를 획득하면 당신의 지성은 그 무엇에 방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지할 것이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영혼이 그랬습니다. 고요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맹인을 만나셨을 때 당시 유대교의 통념대로 보지 않고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듯이 똑같은 시선으로 이 맹인을 보지 않고 이 맹인을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말씀으로 이 맹인에게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연못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셔요. 성경은 이 맹인이 가서 씻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두고 마을에는 일대 소란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냉소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선이 갇히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합니다. 시선이 율법에 갇혀버리니, 그리고 어두워져 버리니 결국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새로운 시선을 떠가면서 영혼이 깊어지고 맑아지고 섬세해져 가는 맹인의 모습을 조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겠다 이렇게 결의하고 부모를 불러요. 그리고 맹인을 불러요. 차례차례로 불러서 요구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라.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맹인은 달랐습니다. 이 맹인은 자기가 알게 된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대답을 해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재차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 정말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자 맹인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난 뇌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헨리 나우엔은 단절된 인간상의 특징을 마비라고 봤어요. 마비. 가슴이 마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존적 인간들이 자아내는 불안이나 혹은 기쁨이 아닌 무관심과 권태로 가슴을 채우고 있다. 평생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감격해주고 같이 붙들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그 기쁜 사실, 그 감격스러운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오로지 율법적인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인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사람을 향한 시선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망가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망가집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서서히 눈이 밝아져 가요. 그런데 소위 정상이라고 본다 하는 사람들은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오늘 복음서 안에서 보게 됩니다. 영혼이 어두워지니 시선이 어두워지고 시선이 어두워지니 행동이 어두워지는 가련한 사람들의 모습과 시선이 밝아지니 영혼이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지니까 믿음도 살아나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교차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이 맹인을 쫓아내 버렸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어요. 그래서 맹인을 찾아가셔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맹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피스티오 퀴리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면서 땅에 엎드려요. 이 피스티오 퀴리에라는 표현은 완전한 신앙 고백이고 동시에 예배의 언어예요. 여기서 이 맹인의 시선은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도 완전해집니다. 이 맹인의 시선이 완전해지면서 존재가 완전해졌다는 것은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눈도 같이 뜨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점에서 이 맹인은 완전한 존재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이후에 오히려 영적 맹인의 삶을 살아버리는 비극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 시기는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나의 소경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절기입니다. 육의 눈을 감으면 영의 눈이 뜨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소위 본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 소경이 되었을 때 그날 이후로 바울은 영의 눈을 뜨게 돼요. 그 은총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찌 보면 자기 고백 같은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본다 했지만 그러나 그 존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존재입니다. 전에 그들이 어두움이었다는 것은 내면이 어두웠다, 그런 의미이고, 그 내면의 어두움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어두웠다, 그런 뜻이죠. 자기 내면의 어두움을 본 사람만이 빛을 향해 설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정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보는 것과 참으로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과 참으로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예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눈만 뜨고 돌아갔다면 이 맹인은 존재의 완전을 경험할 수 없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피스투오 키리에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선의 탄생이고 새로운 삶의 탄생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식탁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이 떡을 떼실 때 주님을 알아봤듯이 우리가 성찬의 식탁에 참여해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구원의 빛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서 우리의 시선이 밝아지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빛의 존재로 살아가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